자, 오늘 저는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애국 애주의 달 첫 번째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백악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 가면 바로 미국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알링턴 국립묘지였습니다. 자, 이 묘지에서 대통령께서 이 묘지를 방문하고 헌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 여러분, 저 알링턴 국립묘지는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현충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6.25 전쟁 참전했던 용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군인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무명 용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대통령이 이거를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 용사의 비석에 딱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무명 용사들이 영예롭게 여기에 잠들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지만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무명 용사들이 영예롭게 여기에 잠들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때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되면 이런 국립묘지를 반드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 용사에 가서 헌화하는 순간,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은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강조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뭐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당선되든지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어디 갑니까? 교회로 오죠? 아니에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현충원에 가잖아요. 현충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탁 글을 쓰잖아요. 그분들이 왜 현충원에 갈까요? 이제 국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기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곳에 가는 것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또 유력자들이 현충원에 가서 그 글귀를 쓰는 것은 뭐예요? 나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달은 애국애주의 달이잖아요.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목사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애국애주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거예요.
제 의식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더서. 이거 우리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던 분들은 이 내용을 스토리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역동적인 이야기죠. 에스더서를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총리, 바사는 세계사 지명으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 하만이 자기가 이 총리로 등극했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줍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모르드게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세요. 총리에게 절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두고 봅시다. 그래서 하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민족은 유다 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는데 유다 민족인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작심하는 거예요. 어떤 작심하는지 아세요? 유다 민족을 몰살하리라. 유다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줬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합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한 민족이 완전히 멸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이 멸절되는 순간 그 다음 세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정했을 때에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으로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왕에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날 밤은 뭐냐 하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커피를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하고 그 일기를 읽던 중에 기가 막힌 사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던 이 사람들을 고발해 줬던 이 모르드게가 그 사건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 왕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연인인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어떤 시상을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신하가 왕이시여 아무런 시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생명이 은인인데. 그래서 밖에 있는 신하를 부르는 것입니다. 걔 누구 있느냐? 밖에 누가 대기하고 있었냐면요, 하만이 마침 대기하고 있었어요. 성경 보면 그날 밤이라는 단어와 그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하만이 그 왕의 그 집무실 앞에 그날따라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딱 부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하만이 여기 있나이다, 들어오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만약에 너 같으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것을 시장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이 하만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시상을 해주는 줄 알고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덧붙인 거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고.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당신이 모르드기를 찾아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오. 하만을 통하여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역전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하만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과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나무에 본인이 달리고 본인 자식들이 달리고 결국 유다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8장 16절 17절 보세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사건 이후로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왕의 어명이 이르되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 자리에서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야죠. 왜? 해피엔딩 했잖아요. 멸절되려고 했다가 이 모르드기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만은 장대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충만했고 세상에 같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나라 사람들이 막 국적을 바꾸어서 유다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왜? 해피엔딩이잖아요. 모든 게 잘 되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역사의 기록을 끝내지 않고 이 역사의 기록 이후에 강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를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강조점을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목회자가 강조해야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강조하라. 한 번 더 시작. 기쁨을 강조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이 되면 애국 애족의 달로 지킵니다. 제가 여러 우리 동료들이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많고 담임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그 교회 방문하면
이렇게 목양실이든지 교회 가면 여러 유인물을 보잖아요. 꼭 달력을 봅니다. 달력을 보면 6월 달에 애국 애족의 달이라고 적혀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다? 어떻게 아세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여러 교회 가는데 딱 6월 되면 우리 교회는 6월 딱 되면 애국 애족의 달, 그것도 글자 얼마나 크게 제가 넣어놨습니까? 예. 물론 그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의 우리 지도자들이, 믿음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달마다 강조하는 달이 있는데 6월의 강조점은 애국 애족의 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어받아서, 좋은 전통이잖아요. 좋은 전통이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함께 지금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달력에다가 애국 애족의 달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죠? 나라 사랑을 기념하자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라 사랑을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에스더서 9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규례를 세운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아달월, 이 아달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2월을 이야기합니다.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강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보세요.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저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12월 14일 15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을 강조하면서 이 두 날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두 날은 기쁜 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어느 날, 어느 날에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면 좋을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제비 뽑힌 날이 12월 달이에요.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제비를 뽑다는 말이 부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부르. 이 부르, 제비를 뽑다의 이 부르라는 이 단어의 복수가 뭐냐면 오늘 두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 날도 아니고 두 날이 복수잖아요. 이 부르의 복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림이에요. 부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다인들은요, 부림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림절이 없었더라면 그 민족은 지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만에게 다 죽은 거예요. 대를 연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었잖아요. 광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르드게가 12월 14일, 15일은 부림절로 두 날을 지키라.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12월 14일, 15일이 되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회당으로 가서 무엇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 본문은 어딜까요? 에스더서. 어딜까요? 에스더서죠. 에스더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에스더스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들이 광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두 날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다 몰려가서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스를 펴고 자기 민족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날 밤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는 이런 기쁨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슬픔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슬프죠. 모든 민족이 몰살당한다 그럴 때 슬프죠.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어려웠던 일들이 변화해서 복된 일로 바뀌었음을 모르드게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 현충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저도 이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를 많이 가본 정도가 아니라 제가 군 생활을 거기서 했습니다. 제가 의장대 생활하면서 국방부에도 있었지만 한미연합사에서도 있었지만 국립묘지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대통령들 오실 때에 또 많은 분들 오실 때 그 모든 그 예전과 의식을 저희 의장대에서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곳에 누워있는 분 한 분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바쳤어요. 나라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슬프죠.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라의 통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슬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고 또 6월 달에 우리 6.25 전쟁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상도제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서만 끝내면 안 돼요. 6.25 전쟁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와, 이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와서 상륙작전 하는 것은요 다 반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미군의 참모장들도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천의 그 지형은 군함이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군들도 설마 인천으로 들어올 줄이야, 인천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만? 메가더 장군 한 명만 이것을 기획하고, 제가 책을 조사해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하나님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군도 반대하고 한국군도 반대하고 북한군도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 가면 이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힘든 것,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조수 간만의 차이를 잘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연구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제가 그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동상에 있는 이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모르드게는 봤기 때문에 수많은 유다인들에게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스와 동일한 시대에 섞여져 있는 느헤미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나라에 대한 책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기쁨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기쁨을 강조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의 건축이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 이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게 무엇입니까? 지적한 것 아니에요. 슬픔을 강조한 것 아니에요. 뭘 강조한 것입니까? 기쁨을 강조한 거예요. 기쁨을 강조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코로나 중이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 안 좋다, 슬프다,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도망가자,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날 밤 마침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기쁨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하는 몫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이것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몫이에요. 슬픈 거 눈에 다 봅니다. 힘든 거 다 압니다. 굳이 그것을 협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갈등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잘 될 것이다 라는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면 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기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애국가. 애국가. 여러분, 애국가만큼 좋은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찬송, CCM 말고, 그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 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여러분, 이게 애국가 원문입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하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애국가 지을 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니었습니다. 힘든 나라였습니다.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은요, 다른 것 없어요.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길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함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쁨을 강조하라는 것은요,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조점은요, 기도함을 강조하라는 것은요,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함께 보낸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의 강조점은요,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에스더 9장 오늘 본문인데요, 29절에서 31절까지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함께 썼다는 거죠. 부림에 대해서, 자, 12월 14일 15일 두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인이 멸절되기 시작했을 때에 기억나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도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가 광명을 찾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었습니다. 내가 잘 되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서 하나 더 강조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함은요,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맥입니다. 구약도 기도함을 강조하죠. 신약도 기도함을 강조하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강조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내 힘을 뺀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고 회사가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지나지 말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기도해라. 기도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사랑 어떻게 하면 되죠? 플라스틱 쓰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라 사랑 어떻게 하면 되죠? 일회용 쓰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성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31절에 보면, 에스더서 오늘 9장 31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손을 위한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손을 위한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손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네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손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손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는 내 자신 상상이 됩니까? 나라가 없는 우리 자손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팔레스타인 보세요. 나라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맞다고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음 세대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데 제가 박수를 쳤다니까요. 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손을 위한 것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대대로 이것을 가르치고 지킬 것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에스더로 말씀을 시작했지만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문이 불탄 것 봤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 봤습니다. 능욕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능욕 당합니까? 지금 우리 성문이 불탄 것 눈에 보입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능욕을 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도 너무나 두려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기쁨을 강조하라. 기쁨을 강조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자손이 주님 앞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자리 앞에 있는 태극기 한번 펴보십시오. 예. 태극기 펴시고 여러분 가슴에 딱 대십시오. 예, 대시고 우리가 노래 부르기는 좀 힘들어요. 노래 부르기 힘들지만 여러분 그 가스펠송 가운데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가사가 좋습니다. 예, 그 가사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태극기를 우리 가슴에 딱 대고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함께 보고 마지막 함께 기도함으로써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시죠.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눈상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어길 전체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